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아 주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별의 주인공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위대한 왕의 탄생을 먼저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야, 이거 왕이 탄생했습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탄생을 기뻐해서 저 멀리서 박사들이 왔는데 그 나라에 헤롯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이 탄생됐다 그러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헤롯 왕이 난리가 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야, 이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한 거냐? 왜 이걸 알아내려고 그러죠? 자기가 알면 만약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정말로 그 메시아를 그 왕으로 생각하고 경배하려고 오는 것인데 헤롯 왕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도요, 한쪽에서는 뭐 하러 와요? 예배하러 오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의 계략과 그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저는 살인자다. 거짓을 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헤롯 왕에게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멀리서 왔어요.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 태어난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여러분, 만약에 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 꿈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 할 뻔했어? 헤롯 왕 손에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어떤 위기를 동반해요. 이 앞에서 요셉에게 전사가 나타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약혼한 결혼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이 뭐 할 뻔했어요? 갈라질 뻔했어. 결혼을 못 할 뻔했어. 요셉이
의로운 자다. 앞에서 얘기죠. 그가 의로운 자라서 그에게 천사가 다가왔을 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성질 나쁜 남자들 같았으면 그냥 당장 마리아를 복수하고 혼내려고 그냥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예수의 탄생은요, 위기처럼 다가왔어. 이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위기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고, 예? 모든 것이 태평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냥 상황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큐티책에 보면은 14 오늘 날짜 하루 넘기면은 뒤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영적인 고산병을 경계하라. 나 그래서 참 이거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고산병은 뭐냐면 고3만 되면 교회의 모든 예배를 뭐예요? 쉬는 병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집사, 권사, 장로인데도 고3이 되면 뭐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1년만 예배 쉬어. 대학 들어가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고3 자녀를 둔 부모가 이 고3 자녀를 뭐예요? 교회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 가고 싶죠. 친구 만나고 말씀 듣고 선생님 만나는. 부모가 야, 고3인데 1시간이 아깝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여기 읽어보면은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예배를 내려놓으라고 교육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예배의 자리를 세상에서 길을 찾으라고 예배를 포기하고 부모가 교육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대학 가면은 또 취업을 준비할 때 또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뒷전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이것이 영적인 고산병이다. 참 이 글이 재밌어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없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겪으면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과거를 탓하고 결국 문제는 뭐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간 것, 아기 예수의 그 별을 보고 그 베들레헴에 찾아간 것은 뭐 하러 간 거예요? 예배하러 간 것이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뭐예요?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하고. 우리는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건 무슨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건 뭐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저 다른 나라에서 박사들이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나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헤롯 왕을 만났어. 이 헤롯 왕은 예수를 뭐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현실을 두고
똑같은 사실 앞에서 한 사람은 예배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쪽에서는 어때요? 말씀에 찔려 주여 어찌할꼬 막 회개가 일어나 막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합니까? 막 회개하고자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근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고 모두가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예수 믿고 한쪽에서는 주님을 경배하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와서 설교해도요. 한쪽에서는 뭐 회개하고 정말 성령 받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뭐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 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시험을 보면 합격이지만 공부 안 한 사람은 시험을 보면 불합격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합격이 돼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헤롯 왕은 예수를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전 이게 뭐예요? 12절에 꿈속에서 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꿈속에서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박사들이 그냥 바보같이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경배하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꿈속에서 뭐예요? 말씀하신다. 천사를 보내신다. 헤롯은요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 여러분 실제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샅샅이 찾아라. 샅샅이 찾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뻤다.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유대 베들레헴의 그 예언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 너는 유다의 통치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고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그냥 목회자 총회장들 또 율법학자는 신학 교수들 왕이요 목사와 신학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 누가 보면 진짜 예수님 경배하러 가는 것 같네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반대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울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은 경배 예배인데 한쪽에서는 진짜 예배드리려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3절에 헤롯 왕은 심기가 불편했다. 예루살렘도 온통. 그럼 보세요. 헤롯 왕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 왕자리가 뭐 할까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되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오해를 해요. 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 근데 그 배경에는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내서 쿠데타를 일으킬 거로 생각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목적으로 예수를.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네 말이야. 왕이라고 해놓고 권력을 뒤집어야 돼. 요즘 말로 말하면 선거를 준비하고 조직을 준비하고 뭔가 정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 말씀만 전하, 너 죽겠다 그러고 지금 자기 생각이랑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 왜 예수를 죽이려 그래요? 예수가 자기 왕자리를 뭐 하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이 나라의 헤롯 왕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왕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헤롯 왕 끌어내려서 왕 하려고 태어난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게 다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알지를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 사울을 끌어내리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 생각에는 꼭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끌어내릴 줄 알아요. 요나단을 죽일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잘 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 결국은 이 헤롯 왕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불편하다. 그 말이 뭐예요? 두렵게 한다.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거랑 헤롯이 왕에서 물러나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만 듣고 뭐 하고 있어요? 벌벌 떨어. 이게 뭐예요? 마귀가 이 헤롯 왕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예요?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걸로요, 막 이러다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왕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난리나. 아니거든요. 예수님 관심도 없어. 왜 혼자서 오버하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뭐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관도 없는 일에 뭐예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상상하고, 야 큰일 났다. 상관도 없어요.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헤롯 왕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한쪽에서는 멀리서 경배하러 오고 한쪽에서는 그 사실에 두렵고 불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헤롯 왕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헤롯 왕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게 해달라. 이 악한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